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바로 모든 것을 바로 깨닫고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잠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0장에서부터는 이제 10장에서부터 22장 16절까지는 짧은 이 병행구로 되어 있어요. 서로 독립된 내용으로 돼서 많은 격언들로 꽉 차 있습니다. 약 375개나 되니까요. 그러니까 한 장에도 많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 처세술에 대한 이 지혜,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 될까, 이 말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기만 해도 사실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몇 번씩 읽으시고 또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지혜로 여러분 평생에 축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0장에서 보면은 좀 더 이 안에서도 그 내용끼리 가능한 대로 묶어보려고 준비를 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지혜로운 자녀와 부모를 업신여기는 어리석은 자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의 자문이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을 쫓는 어리석은 자와 정직한 의로운 삶으로 자기 생명을 건지는 자를 2절에는 비유하고 있어요. 자, 2절 같이 읽어봐요.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또 하나님이 채우시는 의인의 영혼과 허전하고 굶주린 악인을 또 3절에는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느니라. 항상 악을 쫓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결국은 패망이죠. 그 어리석은 삶이 되어지는 거고, 의를 쫓는, 옳은 것을 쫓는 삶은 지혜로운 삶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이 10장과 11장에서 보면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고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대조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4절로 5절을 보면은 이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를 대조해서 말씀을 합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모든 것이 때가 있는데 공부하는 학생이 그 공부할 때를 놓치면 나중에 후회가 되고, 결국 그런 게으른 자식은 부모에게 근심이 되고 오히려 부모를 힘들게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게으른 그 직원을 둔 주인의 입장은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을 보면은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이의 식초라는 것은 이 식초는 굉장히 시잖아요. 이의 식초를 계속해서 뿌린다고 그러면 나중에는 사라질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눈에 연기 같은 눈에 연기가 들어가면 눈물이 나고 뭐 앞을 보기가 힘든 것처럼 이 게으른 직원을 둔 주인 입장은 그 직원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어떤 직원이 돼야 되느냐,
부지런한 직원이 되어서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직원을 둔 그 주인은 정말 자기가 하는 그 사업에 있어서 아주 기쁨을 주는 그런 직원을 둔 사람은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자녀들이든 뭐 가정에서든 사업장에서든 어디서든 이 부지런한 사람이 결국은 인정을 받고 그리고 축복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을 잘 관리하는 것이 지혜다. 8절 말씀 보면은 8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또 10절로 11절 보면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래서 이 10장에서 지혜로운 자의 언어 생활을 그럼 입을 잘 관리하는 게 지혜인데 어떻게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지혜냐? 그 첫째는 19절 말씀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냐. 그래서 말을 조심히 아껴서 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실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는 남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하는, 남에게 도움이 되는 말. 21절 보면은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냐.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경우에 합당한 말로 사람들에게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얻을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때 그 사용하는 그 말로 인해서 유익을 끼치는 이러한 언어 생활을 하라는 거죠. 세 번째는 남을 해하는 말, 이 중상모략하는 거죠. 미움의 말, 거짓말을 하는 것은 미련하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은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중상모략하고 미움의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다툼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12절 말씀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는. 그러니까 자꾸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안 좋은 말을 해가지고 결국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 결국 미련한 짓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패역한 말, 즉 삐뚤어진 이 사약한 말, 이 더러운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절로 32절 보면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망했습니까? 결국은 말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냥 물이 없다고 또 불평불만, 먹을 것이 없다고 또 불평불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와서 죽냐? 아니 하늘을 여신들 이 풍족한 양식이 생기겠냐? 이런 말을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대적하는 말은 결국 그런 말 때문에 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입술을 잘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욥의 철을 보십시오. 욥이 그 재산이 많고 모든 환경이 좋을 때는 얼마나 자기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식도 죽고 재산도 다 날아가고 욥마저도 그렇게 중한 병에 걸린 그런 처참한 모습을 보고 아니 그래도 당신이 뭐 믿음을 지키겠느냐? 순전을 지키겠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렇게 싸가지 없는 말을 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나는 어떻게 과연 그 10자식을 그 욥에 처하고 다시 회복돼서 된 건지 난 그거는 뭐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결국은 그 말로 망하게 되고, 그 말로 성공하게 되고, 그 말로 축복을 받을 수 있고, 그 말로 축복받은 걸 다 쏟아버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입을 잘 관리하는 거, 이게 지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일수록 입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입을 잘 관리해야 돼요. 말을 조심히 아껴서 하고, 그리고 남에게 도움되는 말하고, 그리고 절대로 우리는 남에게 안 좋은 말, 중상모략하고 그러한 것들은 아예 그냥 입에 담지도 말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늘 우리의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다 축복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재물을 쌓아놓는 것, 이것이 또한 지혜다. 이 물질을 잘 준비해 두면 어려울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15절로 16절 보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는. 그런데 물질을 잘 모아둔 것도 중요한데 떳떳하게 번 돈이 복이 되지, 결국 이 악인의 소득은 근심과 괴로움을 더하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그에게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냐. 그래서 요셉은 정말 그 풍년일 때 잘 저축을 했다가 이 기근 시에 이 풍년 때 모았던 걸 가지고 그 재정을 잘 사용해서 애굽을 그야말로 강대한 나라로 그렇게 잘 정치를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참 이 물질을 잘 관리할 뿐 아니라 물질을 또 제대로 잘 사용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와 주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참으로 지혜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작은 물질을 가지고도 기묘하게 사용하고, 그리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지혜거든요.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맨날 모자라는 거예요. 맨날 없는 거예요. 맨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자, 11장에서는 정직을 생활 속에 실천할 것을 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평하고 의로움을 쫓는 것, 정직한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렇게 말씀하는 1절 보면은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또 3절에도 보면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정직한 자는 상거래를 할 때도 정직하고, 또 남을 속이는 장사꾼은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과 의를 행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 이게 4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재물은 진노하신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공의를 행하는 사람은 결국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고 보호함을 받는. 그러나 악인은 결국은 의롭지 못한 그러한 길을 가다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 19절 말씀 보면은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길이 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욥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그 의로움은, 올바른 삶이라는 것은 생활로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이 결국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돌봐주고, 고아들을 돌아봐주고, 그렇게 빈궁한 자를 도와주고, 이러한 삶을 욥이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29장 12절로 15절에 보면,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달에 저는 사람들의 발도 되고. 그러니까 뭐 정직하게 산다, 의롭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인 게 아니고 삶 속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연약한 자, 힘든 자, 병든 자를 돌봐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섬기는 것, 이렇게 살아갈 때 결국 그 사람의 영혼도 복을 받고, 그리고 육체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신다. 17절 말씀 보면,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그래서 재물이 있을 때 이 재물을 선하게 쓰라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그 물질을 의롭게 사용했을 때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24절로 26절 말씀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한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는. 우리는 요즘 행복나눔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그룹에서 부지런히 이렇게 나누는 일을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받는 분들도 참 기쁘지만 그렇게 나눠주는 그 기쁨은 더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는. 목사님 그냥 23일까지가 아니고 그냥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지 말라고 그런 적 없어요. 그냥 계속 해야 돼. 사실 이게 습관화가 돼야 됩니다. 습관화. 욥처럼 그냥 평소에 어려운 사람들은 그냥 계속 나누는 일을 하면서 사는, 그게 오병의 기적이 지금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게 성경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그네에 대한 돌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바로 그것이 경건한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로운 삶, 의로운 삶, 경건한 삶은 막연한 삶이 아닙니다. 무슨 어디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그것이 아니고 진짜 나눠주는,
베풀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 보면 그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도와주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래서 재물을 귀하게 써야 돼요. 귀하게 써야 됩니다. 또 이 공의를 행하는 자는 의로운 사람, 결국 그렇게 살 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반대로 불의한 자는 어떻게 돼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7절 8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7절 8절 보면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는,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는,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는. 왜냐하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그 18절 말씀,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한. 또 20절 말씀 보면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31절 보면 31절,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려. 그래서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냐? 바로 옳은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의를 행하는 그런 삶이 돼. 내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좀이라도 속여가지고 뭔가 많은 것을 좀이라도 당장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은 좀 손해보는 것 같, 정직하게 살다 보면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그게 지름길이요, 그게 축복의 길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내가 아무리 구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과도히 아껴도 하나님 훅 불어버리시면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이렇게 나눠주니까 이게 가난하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주님은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한 구절 나눈 말씀, 11장 30절 말씀입니다. 11장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아멘. 사람을 얻는 것이 지혜예요. 여러분, 사람을 얻는 것이 진짜 재산입니다. 진짜 재산은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사람을 얻고 있는지 사람을 잃고 있는지. 미련한 사람은 사람을 자꾸 잃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자꾸 얻습니다. 자,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의 생애에 참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그게 지혜예요. 사람을, 영혼을 얻는 일이거든요. 사람을 얻는 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냐.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자기도 유대인이지만 유대인과 같이 되고,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 같이, 율법이 있는 자에는 율법이 있는 자 같이. 자기가 22절 보면 그렇습니다. 22절 보면 9장 22절 보면 고린도전서 9장 22절, 고린도전서 9장 22절,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모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정말 이렇게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모습. 그런 사람들을 얻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얻는 것이 지혜라니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결국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요. 여러분, 사람을 얻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6절에 이 9장 이 11장 16절에 보면은, 자,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이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그랬습니다. 이 유독한 여자는 어떤 여자냐? 상냥한 여자예요. 그래서 원어로 보면 호의, 은총, 은혜, 매력, 아름다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상냥하게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여자가 지혜로운 여자라는. 왜?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는, 존영을 받는, 영예와 영광을 얻는다니까요. 쌀쌀맞은 사람은 사람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여자에게 있어서 매력은 상냥함에 있어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보세요. 리브가가 그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아브라함의 그 부탁을 받고 아브라함의 그 고향 땅으로 가서 그 중에서 이제 그 자기 며느리감을 찾아가지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에 보면 그 먼 길을 가서 누군지도 잘 모르죠. 그러면 기도만 계속 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곳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우물가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자매가 그 가축을 가지고 거기 와인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물을 떠주고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이 종 가져온 데리고 온 그 가축들까지 다 먹인다. 그냥 마음이 싹 놓은 저 여자가 우리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됐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리브가예요. 리브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친절하게 선을 베풀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룻 보세요. 룻.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그렇게 공경한 거예요. 이 사실 그 외국 여자가 그 베들레헴에 가서 사는 건 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시어머니를 공경한 모습은 얼마나 상냥했을까. 그 따가운 시선 눈총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잘 모셨더니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귀한 사람을 만나게 된, 사람을 얻었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잖아요. 오늘부터 좀 상냥해 보세요. 여러분 이 식당에서도 웨이트레스들이 그냥 상냥하게 뭐 김치라도 그냥 하나라도 더 갖다 주고 그러잖아요. TV 막 올라가. 상냥한 것이 지혜입니다. 친절을 베푸는 것이 지혜예요. 자, 22절에 보면요, 22절 11장 22절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얼굴은 참 이쁜데 삼가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 신중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는 거예요. 말 함부로 하고 그냥 절제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 어때요?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다.
웃음거리가 된다는. 그러니까 사람을 잃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하철에서 막 사람들이 붐비는데 어떤 그 옆에 있는 자매의 그 구두를 밟았대요. 그래서 그냥 죄송하다고 그러려고 이제 이렇게 얼굴을 돌렸더니 그 여자가 그냥 막 욕을 퍼부으면서 이 멍청한 병신아, 자기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해 막 소리를 막 그렇게 하더래요. 그러더니 그 남자 얼굴 보더니 아이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렇게 선생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제 남편인 줄 알았어요. 평소에 얼마나 남편을 그렇게 잡아서 얼마나 남편한테 그렇게 함부로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얼굴이 예뻐도요,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고 말 함부로 하고 그러면 결국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남편, 체면도 모든 것도 다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새벽기도 드리는 우리 자매님들은 다 지혜로우신 분들이요, 다 내면에 단장을 하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유덕한 여자요 존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사람을 얻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부지런히 사람을 얻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도 사람을 얻으셔야 돼. 물질을 얻으려고 하기보다 사람을 얻으려고 해야 돼요. 사람이 큰 재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습니다. 그 사람을 얻어야 돼요. 사람을 키워야 돼요.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사람을 얻는 거예요. 바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많은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그리고 축복받게 해주고 그리고 이 어려울 때 도와주면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을 또 얻게 되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을 얻는 그러한 지혜로운 인생으로 승리하시고 축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